오늘은 계속되어지는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마침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에 아주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고, 그래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에스 웬주데이라고 해서 회개하는 날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날이라는 표현에서 에스 웬주데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러면 변화산의 의미는 뭘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사순절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우리가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여기서 왜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려진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사도 바울이 13권에 가까운 그런 서신서를 신약성에 남겨놓았죠.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만큼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묘사한 본문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만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아름다운 시적인 감각,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표해 놓은, 온전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없을 정도로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빌립보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지? 나는 어떤 그 질문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또 이제 사순절, 2023년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겸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지? 다시 어디로 출발되어져야 되냐면 서신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것을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원래는 쭉 이어서 편지예요. 편지 쭉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그들을 승리하는 것,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1장 27절에서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증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말씀들을 되새겨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였죠. 우리 첫 번째 시작.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이들과 협력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삶입니다. 이겨내는 삶이에요. 고난도 이겨내야 돼요. 고난도 이겨내야 되고 협력해 하나 되어야 돼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과 허용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작.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작.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협력해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삶입니다. 이해되셔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슨 삶을 얘기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너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결국 하나 되어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곁다리를 다 떼어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줄기에는 뭐가 남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하여 하나 되어 섬기는 삶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하여 하나 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그 삶의 모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여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다시 한번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 너희가 하나 되어 겸손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본받아야 될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제가 아니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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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이라는 게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무슨 쟁이 하면 뭐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무슨 쟁이 하면 이 쟁이라는 전미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전미사잖아요. 예수쟁이. 예수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결국 뭐냐면 오늘 5절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5절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품으십시오.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즉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 6절부터 8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점검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그 작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6절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6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본체라는 단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본체라는 단어예요. 본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형태, 모양, 틀, 그리고 원래 형태, 원래 오리지널 타입, 원래 모습, 그런 의미들로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여요. 즉 뭐냐면 그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원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셨어. 즉 뭐냐면 하나님이셨어.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본체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는 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어. 삼위일체가 뭐죠? 시작. 다시. 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끝나면 이게 3위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시작.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뭐냐면 삼위일체, 3이 하나예요. 3 리꼬르 1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되고요. 혹시 이과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해서 문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본체셨어. 본체. 자, 요새는 컴퓨터가, 노트북을 쓰고 요새는 이제 데스크탑이라는 컴퓨터 잘 안 쓰는데, 컴퓨터에는요 뭐예요? 요새는 이제 올인원이라고 해서 하드와 모니터가 붙어 있는 것도 많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하드와 그 모니터가 붙어 있는데, 저도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데스크탑 노트북은 뭐예요?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고 프린터가 있어요. 우리는 본체라 그래요. 데스크탑의 본체를 뭐예요? 그 네모난 상자, 그 안에 뭐예요? 거기에 마더보드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카드로부터 해서 모든 그 컴퓨터의 어떤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본체라 그래요. 그 본체가 그 본체 같기도 해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본체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몰페세오라고 돼 있어요. 세오스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몰페세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동등된 것으로, 그분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뭐야?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취하다, 보류하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어요. 이거 믿습니까?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비워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7절 비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가 쓰이는지 아십니까? 텅 비다, 케노라는 단어가 쓰여요. 케노. 텅 비다,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자신을 비워서, 즉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다 경험하세요. 고통, 배고픔, 고난, 갈증, 이런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세요.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을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이 아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6절에서는 본체라는 단어가 쓰이고 7절에서는 형체라는 단어가 쓰여서 다른 단어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종의 본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차라리 위에서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든지,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페온 둘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몰페온 둘로우. 이거 몰페오. 즉 뭐냐면 모르페 변형이에요. 즉 뭐냐면 본체라는 뜻, 몰페라는 단어가 그냥 쓰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종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 특별히 여기서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처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던 노예라는 뜻이에요. 슬레이브라는 뜻이에요. 가장 아무 권리도 없는, 아무 것도 취할 수 없는 신분, 종, 노예, 둘로스. 그런 둘로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이야.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그렇게 종이 되셨어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비움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비움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언제 비워질 수 있죠? 물이 컵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비우려면 따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도 없어요. 비워진 상태에서 비울 수 있어요? 물이 없죠. 물이 없어요. 비웠어요. 비운 상태에서는 비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비운 상태예요. 비움은 모든 것이 차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비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로 가득 차 계셨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시고 종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비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은 어때요? 채워가기 위해서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움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두 번째 아담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비움은 뭐냐면 섬김의 비움이어야 돼요. 낮아짐의 비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여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런데 낮아짐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과정은요,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 그 과정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우는 과정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섬김에는요,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그가 스스로 높아지고 그가 채워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접함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채움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비움도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우는 건 뭘 비우는 거예요? 물질, 돈. 예수님께서 돈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돈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돈이 여러분 금고에, 여러분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비워가는 과정 속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어떻게 비워가실 건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채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비워가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비우십자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은 어떻게 비우는 건데요? 어떻게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지금의 건강이 그저 여러분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려면 힘들고 피곤하고 혹시 그것이 어려울까 봐 피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치여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움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워가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미안이라는 신부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몰로카이라는 하와이 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은 여러분 이미 사진에서 봤듯이 이 다미안 신부님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미안 신부님은 한센스 병자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아니고 나병 환자예요. 나병. 성경에서도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몰로카이 섬이 바로 그 나환자 섬이었었어요. 나환자 섬.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 섬에 들어가서 섬기고자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섬에는 나 환자만 살아요. 나 환자만 살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정상인 다미안 신부님이 들어가는 것을 그 섬에서 거부해요. 그 나 환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상적인 다미안 신부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적선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적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약을 주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비움 아닙니까? 건강했어요. 다미안 신부님은 건강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비웠어요. 건강을 비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환자가 되셨어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되어지는 축복들이 나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이 허락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낮아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끝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의 그 자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즉 뭐냐면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채워가고 있느냐? 그 풍성하게 채워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채움이라는 것은 비움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움의 과정은 낮아짐이고 그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정점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 비로소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비움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지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비워져가는 과정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체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셨던,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낮아짐과 겸손의 과정은요, 그저 내가 높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랠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세요. 랠리 크랩이라는 분이 그의 형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쓴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꾸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 고통이라는 것이 해결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랠리 크랩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고통의 과정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 우리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굳게 잡고 씨름하기보다는 고통을 제거하는 데 몰두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의 해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짐의 자리예요. 그것이 낮아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며, 그렇게 겸손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낮아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되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셨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도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움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비움은, 낮아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해요. 죄의 결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면 그 비움조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 깊은 영성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2장 말씀 1장 2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 하나 되어줘야 돼. 고난도 이겨내야 돼. 그리고 너희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얘기해. 너희 실속만 차리지 마.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네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돌보아 주어야 해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마음을 품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되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었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그런 거야 라고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끝까지 낮아지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속에 내게 비워짐의 과정,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좀 무겁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질문이. 그러다면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낮아지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있는가? 그럴 때에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